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며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고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완전한 자도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노아의 방주 사건만큼 극적인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규모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노아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홍수라고 하는 자연 재해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인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이 이제 거기에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세상 사람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영화할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의 이야기에선 한 인간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끝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노아의 시대는 이제 범죄하고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기쁨으로 지으신 세상인데 그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자비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그 자비 안에 담긴 인내와 긍휼 이런 것들은 무한하다고 해도 될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 심판을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 정도면 도대체 그 세상은 얼마나 타락했었던 걸까요? 우리로서는 가늠하기가 힘들죠. 아마 상상하기 힘든 타락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신 거죠. 그러나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노아라는 인물을 택하시고 따로 구별하셔서 이 다가올 심판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신탁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도 없는 이 맨 땅 위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곧 홍수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구원을 위해서 거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그걸 곁에서 지켜본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당시 노아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나오는데, 우리 24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까지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함께 읽은 구절은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대를 묘사할 때 노아가 다 방주를 다 만든 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이 단어들은 이제 아주 평범한 일상을 그려주는 용어죠. 근데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노아와 노아의 사역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역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지 마는지, 홍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생각하면 방주 만드는 것에 동참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죠. 또 물도 없는 마른 땅에 방주를 만든다고 하니 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 방주를 지은 시간이 무려 100년입니다. 100년. 이 정도면은 이 노아가 그 지방의 명물이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심한 상상이긴 한데, 어쩌면 사람들이 막 이제 오고 가면서 노아가 배 짓는 것을 구경하고 막 관람료를 냈을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편견과 비웃음 속에서 힘겨운 믿음의 싸움과 신앙의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노아의 싸움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고 견디며 노아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결국 그 가족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런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그래서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한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죠. 노아는 대홍수에서 유일한 생존자로서 신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다 지나간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내용과 아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근데 방금 전 읽었던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창조의 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의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노아를 축복하셔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노아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완벽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정말 흠잡을 것 없는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 이야기에서 소망을 찾고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하나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이 노아가 이제 믿음과 연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노아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이 신앙과 관련해서 많은 도전과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이제 순례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노아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노아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이야기가 신약 시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이야기로 회자가 되는 거죠. 족장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긴 시간 동안 노아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노아처럼 우리도 경외함으로 구원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결국 노아와 같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노아 이야기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 이야기가 소중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노아의 이야기는 정말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 이제 오늘 본문 19절을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보세요. 지금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낯뜨거운 일이 이제 본문에서 보이죠. 본문에서 술에 잔뜩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이 극찬했던 바로 그 노아예요. 100년 이상 온 세상을 상대로 믿음의 싸움을 했던 그 믿음의 거인, 그 믿음의 거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노아의 행동이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지, 이 성경 기자의 의도, 정확하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그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경은 노아의 치부를 들추는 걸까요? 그냥 이 사건 그냥 덮어만 뒀어도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공동 합작한 완벽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노아 이야기의 대미를, 이 이야기를 끝으로 노아 이야기는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대미를 좀 멋지게 장식해 주셔도 되잖아요. 노아가 성경에서 퇴장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노아의 완벽한 이미지를 흠집내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대단해 보였던 만큼,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를 상상해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죠.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노아의 치부를 들추는 것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그거를 흠잡았던 노아의 아들 함과 같은 행동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서 벌벗고 누워있는데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거를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에서 함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냥 이불이라도 덮어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의도로 그런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흉본 거죠.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도 결국 함처럼 노아의 치부를 들추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거 기록해서 노아의 치부를 들추죠? 그러면 성경 기자인 하나님께서 함이 그랬던 것처럼 남의 허물 들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야기의 대미에 이 이야기를 두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노아의 허물과 그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함은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노아가 실수하지만 않았어도 함도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지만 그래도 이것처럼 안타까운 장면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만한 일인가? 그리고 왜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던가 하는 표현은 뭔가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해석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 표현이 성관계를 은유한다고 보고, 노아가 만취해 있을 때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노아와 동성애를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함이 보고 놀라서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의 내막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장면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면서 적나라한 표현은 피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막을 몰라도 그냥 은유적으로 이해해도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이 내막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굳이 이 부분에서 내막을 막 파헤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거인조차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홀로 구원받았지만 100년이나 온 세상을 상대로 믿음의 싸움을 했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는
끝까지 인간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홍수로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씻겨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무서운 사실을 이 추접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노아의 이야기가 흠없는 이야기로 끝났다면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노아를 우러러보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만 해, 우리도 세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헛된 소망을 품고 교만한 생각 가운데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또 다르게는 그와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이 이야기는 노아와 같은 완전한 자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머나먼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음을 조율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노아의 실체를. 노아는 우러러 볼 만한 믿음의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노아도 그 시대 그 패역한 세상의 한 단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아도 결국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평가받은 노아도 결국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추잡한 죄악으로 가정을 산산조각낸 죄인이었어요. 이 사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와 가까운 존재인지, 얼마나 피 흘리는 데 빠른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정도 되는 인물도 그랬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은 얼마나 뿌리 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이야기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봐야 합니다. 노아 이야기의 대미는 이렇게 장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 추잡한 이야기를 통해 노아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면 노아의 삶은 완전히 재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한 후에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인데, 노아 이야기의 이 도입부에서 발견되는 이 말씀이야말로 노아 이야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안아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 증거죠. 요한 사도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신약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강력한 믿음, 세상을 관통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읽은 구절에서 방점은 우리의 믿음에 놓여 있지 않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승리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악이 노아와 그 가정과 그 인생을 파괴하려고 할 때마다 노아는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온 세상을 상대로 100년의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는요,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한 자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며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은혜는 그 죄를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거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를, 그 은혜의 한없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해서 때론 추악하고 때론 깨질 때도 있지만, 노아가 범죄하고 그 가정이 깨진 것처럼 삶이 산산조각 나고 파괴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서 그 허물을 가려주고 그 상처를 꿰매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을 받고 노아처럼 보존될 것이며 노아처럼 온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일가를 이루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함의 인격이나 그의 삶이 과연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얼른 생각해도 그냥 자기 자신 막 부인하고 파괴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저주를 다 덮고 넘칠 정도의 복을 주심으로 이 함이, 저주받은 함이 결국 일가를 이루고 나아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새 시대를 열었어요. 깨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은 신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서로를 두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서로 격려했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고백하면서 서로 위로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현실이 험악하고 부실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아멘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숨으로 맹세하신 이 언약 안에서 이 사실은 우리 삶의 역사에서 능력이 되어서 아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부족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추잡하고 패역해도 은혜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주의하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면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평가가 우리의 삶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